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부 안에 이제 우리 지체들 중에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보여주시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친구가 꿈 속에서 천국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너무 사람이 헐빈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북적북적할 정도로 그렇게 천국은 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봐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도 노아 가정 한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곳에 있는 롯의 가족들, 그것도 롯과 그 두 딸 외에는 구원받지를 못했죠. 시간 이렇게 다 봐도 구원받은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천국에는 사람이 그렇게 북적대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이 이것과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도 그냥 보지 마시고 또 말씀을 들으실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라. 한 번 더요. 믿음을 굳게 지키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도전하십시다.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믿음을 굳게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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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그냥 고백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산교회 그런 회복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시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정말 이 세대를 이기고 영적으로 깨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풍조나 또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이 시간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동조하거나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에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네 교회를 이제까지 살폈는데 이제 5번째 교회입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이게 내용이 참 쉽지가 않았고 또 저번 시간 우리가 나왔던 그 두아디라 교회와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적용해 나가는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교회 보내는 편지에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그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죠. 자,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까? 좌우에 날선 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될 때는 심판의 방편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 12절에 나타난 검이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양날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구원이 되지만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제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버가모의 이 통치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아마 이 버가모가 로마 황제에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이랬던 동네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도시였을 거예요. 특별한 선물을 통치자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황제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이 글랍이라고 하는 검입니다. 칼. 근데 이 검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권한의 상징입니다. 이 검은 버가모에서만큼은 이 버가모 통치자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죄인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사형 집행권을 부여받은 그런 도시였고 이 버가모 사람들은 이 글랍이라고 하는 검을 가장 무서워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생각을 할 때에 버가모에 위치한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검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글랍이라고 하는 그 검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함께 공존을 했습니다. 이 글랍이라고 하는 검을 가진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칭찬과 또 격려와 그 상급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좌우의 날선 검이신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 자신을 살피고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와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기회와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칭찬이 나오는 부분이 본문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 사탄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탄에 대한 언급. 주님은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버가모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우리가 버가모에 대한 조금 지식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죠. 이 버가모는 에베소와 서머나와 함께 소위 소아시아의 3대 도시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한 당시 버가모 지역은 해발 한 300m 이상 되는 산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대표성을 띈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새로운 문화 유입들이 많이 되면서 온갖 우상들이 많이 생겼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산꼭대기에 제우스 신전, 여러분 잘 아시죠? 제우스 신전을 위시해서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네 신전 같은 것이 있었고, 특별히 이 아테네 신전에서는 로마의 그때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으로도 이 아테네 신전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곡과 초목을 풍성하게 해준 자는 데메테르 신전이 있었고, 불의 신이라고 불리는 세라피스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아스클라피우스라고 하는 살아있는 뱀을 숭배하는 이런 고대 사교도 판을 치는 그런 우상 중심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탄이 총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총사령관과 같은, 사령부와 같은 이런 곳이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가모는 가장 이교적이고 가장 세속화된 도시의 전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지금 어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바로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적인 도시 안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 버가모 교회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도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발각이 되는 즉시 도시에서 쫓겨나거나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참수형을 당하곤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도시에 거하던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파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발견되는 즉시 정부에 고발을 하고, 또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검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과 같이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절을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을 때 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히 말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때도 놓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버가모 교회가 만일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분명히 어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버가모 교회 안에도 좌우의 날성검으로 심판을 경고하셔야 할 만큼 책망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망하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14절,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 14절에는 발람의 교훈이 나오고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기가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른 교훈이 아니라 같은 교훈입니다. 발람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민수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발람은 그 돈 때문에 그 모압 왕이었던 이 바락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열 때마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저주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발람과 발락이 헤어져서 각각 제 갈 길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4장까지 그렇게 헤어지고 딱 끝이 난 것 같은데 민수기 25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청함에 응답을 해서 그곳에 와서 모압의 우상에게 바친 그 신전의 제물을 함께 먹고 또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설명이 안 나타났어요. 헤어지고 끝났는데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만 봐서는 왜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31장 16절에 그 분명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 자, 오늘 본문은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예,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그 24장과 25장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헤어지면서 그냥 헤어진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발람이 꾀를 썼습니다. 이 모압 왕의 금은 부하가 탐난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지 않자 이 발락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방법, 저주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음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해라고. 그걸 유혹을 이제 모압 여자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음행을 저지르고 이게 우상의 재물을 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은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연병으로. 그러니까 모압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장정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인데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리였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기록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내부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던 그 우상 제물과 그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그런 무리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거짓 선지자 그 이세벨 아시죠? 그 이세벨이 가르쳤던 것처럼 몸으로는 무슨 죄를 짓든지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버가모 교회 일부 교인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변호하면서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을 행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쉽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주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 한국 교회 오늘을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세워진 한국 교회가 지금 세속적인 쾌락주의와 또 물질주의적인 그 만몬주의에 타협하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경고를 동일하게 듣고 있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요. 우리도 한국 교회 안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일은 환란이에요. 내일은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고 깨달아야 될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더 괜찮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 제발 영적 귀를 여세요, 여러분. 예?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좀 분별을 하세요. 예?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때입니다.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때.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때 전부 세상 일에 다 관심 가고 자기 꿈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세대. 예? 죽는 줄 모르고
문만 열면 심판입니다. 심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신 때라고요. 귀가 다 막혀져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깨어서 밤낮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또 하나 깨어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뭐라고 주님께서 지금 시대에 말씀하고 계시니 물어보라고요. 이거 말씀하시면 이거. 제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이미 곳곳에서 같은 말씀으로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요. 언제 오신지 안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걸.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여러분 전 잘 압니다. 우리 아이가 넷이나 되니까 임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처음에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규칙적입니다. 징조를 통해 안다고요. 짐작할 수 있다고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거 압니다. 그것처럼 해산할 고통이 이른과 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그것처럼 임하는 거예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거는 정말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도둑같이는 누가에게 임해요? 잠자는 자에게, 죽어있는 자에게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도둑처럼 전혀 알지 못한 때에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왜요? 지금 세대가 다 이렇게 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라요. 구별되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 모습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닮아서 구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이걸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 성경이 곳곳에서 다 이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가까이 왔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 한마디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제 말입니까, 지금? 다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직접 하신 말씀. 네? 지금 우리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 아닙니다, 여러분. 일촉즉발의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의 그 그릇에 정말 우리가 더 이상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을 때 쏟아지는 거예요, 심판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대충 믿고 또 대충 타협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잠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나중에 부르겠지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찬양이 가사가 있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사람 떠나겠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삶이 없으면 절대로 이 세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귀가 가려져 있습니다. 예?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귀가 가려져 있는지, 내가 지금 성령 음성을 듣고 있는지 분명히 그걸 봐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귀가 가려져 있으니까 받지도 않는 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것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때가 이르니니, 마지막 때죠.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거저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완강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깨어있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안 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왜 그래요? 사람들의 귀와 생각이 지금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지만 듣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영혼을 터치할 수 없도록 지금 딱딱한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돌밭이 되어 있고 가시밭길이 되어 있고 길가밭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지지도 않고 결실을 맺지도 못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하기 싫으세요?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허튼 소리 들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요. 그걸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 들어야 깨닫죠. 들어야. 그걸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기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죽을 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지금 이 세대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속화를 이기고 바르게 세워지고 세상을 향해서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두 부류가 나타났어요.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그 안에 두 부류가 나타났다고요. 안디바와 같이 생명을 바치기까지 믿음을 지킨 무리들 한 무리, 또 한 무리는 뭡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샘을 먹고 음행을 입삼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그 무리들.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한국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특별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럼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보라고.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한 교회 안에 두 부리가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극명하게.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양과 엽수가 분리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예언을 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더욱더 의롭고 거룩히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은 더욱더 불의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 이런 신앙의 양극화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물질주의, 어떤 권력주의, 이런 향락주의, 이런 것에 우리의 믿음이 타협되거나 퇴색되지 않고 내 믿음을 내가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57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도망치라가 아니라 대적하라요, 믿음으로. 그럼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마귀를 이기고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쉽지는 않아요.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게 내려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을 내려놔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부유함도 세상적인 출세도 다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부로 영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잠깐 후면 지체 없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것만 우리가 함께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답니다. 그래야 산다. 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